안녕하세요. 현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잘못이 드러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휴가를 보내는 시간, 세끼 식사를 챙겨주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 혼자는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여러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공급받아서 가능했습니다. 하루하루 이런 것들이 잘못이구나,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하고,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그들과 협의하면서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거짓말을, 지금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기 돈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무슨 돈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들이 성전의 소중한 헌금을 이런 엉뚱한 거짓의 소문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거짓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덮으려 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끝없이 이 거짓을 만들어냄을 봅니다. 거짓으로 그 자신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실을 알잖아요, 자신들도. 그것을 거짓으로 덮어내서 뭔가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마음의 가슴앓이를 참 많이 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진실과 거짓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진실은 그 자리를 지킬 뿐이지만 거짓은 이 자신들의 거짓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서 진실을 덮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거짓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거짓을 가지고 돈으로 그냥 경비병들을 사서 그 소문을 마구 내게 하니까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서 유대인들 사회에, 그 당대에 이 소문이 진실처럼 퍼지게 된 것이죠. 경비병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며 이 대제사장들이 많은 돈을 주며 제안한 이 제안을 덥석 문 거죠. 자기들도 잘한 게 없잖아요. 어쨌든 불가항력으로 돌문이 나오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무덤은 비어있고 할 말은 없어지고, 이런 것들 속에 거짓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참 이 거짓의 자리로 연결하는 아주 무서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못이 드러날 때 그 자리가 거짓과 연결되기가 너무 쉬운 자리라는 거죠. 반면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부활을 우습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진실 앞에서 이 진실을 덮어야 하니까 많은 돈을, 성전에 있는 돈을 갖다가 쓰면서 이 경비병들의 약점을 붙들어 가지고서는 거짓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진실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덮고 있는 많은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아야 하기에 그걸 내려놓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자기가 끝나는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덮기 위한 온갖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의 이 공생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때로 진실을 덮기 위해서 이 조직폭력배를 사용하는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인생이라는 게 거짓을 덮기 위해서는 또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목사로서 진실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어떤 이권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쥐려고 하면 내가 이거를 꼭 이루어야지,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인간이 막 쥐려고 할 때 인간은 결국 대제사장처럼 이렇게 죄와 공생하는 존재로 이렇게 타락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는 존재이어야 하는데, 이게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무언가를 쥐려고 하는 순간 이런 죄와 결탁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이 드러날 때, 주님이 돌아설 기회를 주실 때 주저함 없이 회개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를 섬기면서 매 끼를 챙겨주고 아내의 손과 발이 되는 일은 내 사랑의 부족을 여기저기 드러내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하는 게 문제이죠. 이런 순간에도 나를 감추려 하지 않고 겸손히 내 부족을 드러내고 시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해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에 아내의 작은 변화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부족함들을 감추려 하는 욕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시인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작은 죄악이 커집니다. 이 작은 것들을 숨기려 하다 보면 나중에 큰 것도 숨기려 하는 거죠. 작음에서부터 나의 부족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자리에서 배우고 이 자리에서 실천해 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결탁하지 않고 자복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순종이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종이 오늘도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가며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숨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시인하고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내의 휴가 시간 아내와 함께 섬기며 라마나의 선교의 일들로 조급하지 않고 겸손히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는 게 당연합니다.
드러날 때 당황하지 말고 그 드러난 실수를 겸손히 시인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어서 그 주님의 다스리심과 용서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천국이 경험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